38절, 3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롬 장키우스의 절대 예정론 23번째 시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네요. 23번째 시간, 예정은 구원의 확신을 굳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정은 구원의 확신을 굳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고요. 페이퍼는 8페이지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절대 예정론에 장키우스가 어떠한 주장들을 하고 있냐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절대 예정론, 구원에 대해서 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혹은 유기자에 대해서 예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정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전파하고 주장하고 전도하고 공적으로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로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그 구원의 확신을 더욱 강화시켜준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김으로써 예정론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에 대해서 유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유익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주요한 속성 중에 하나인 바로 예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에 대해서 제롬 장키우스가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참된 신자들이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확실성과 확신을 갖도록 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예정은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또 주장되어야 한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영화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매우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중생한 사람들이 자신들 중 아무리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믿게 될 때, 그리고 자신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택하신 공동체, 몸에 속해 있는 자들로 여기게 될 때 무엇이 그들의 믿음을 이와 같이 확립하고 강화하며 확정해 줄 수 있겠는가? 또한 그러한 신앙이 교만한 것도 아니다. 이는 회심한 모든 사람이 자신이 택하심을 받은 것으로 결론 지어도 되며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땅히 가르쳤던 내용과 하나도 틀리지 않죠? 너무도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제롬 장키우스 우리 선배님과 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나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부분이나 다 동일한 교리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 예정론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더욱 강화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 안에서 온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인도해 주셔.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약해지고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정말 하나님 미워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까지도 내 마음이 강팍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바꿔주셔 가면서까지도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곧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작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 이르러야 우리가 참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 역시도 구원의 확신이 정말 내 안에서 생성된 것과 같은 불확실성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아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참된 회심을 맛보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도 지금은 다 알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청년 또 어른의 수십 년의 시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변하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점진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더욱 깊게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확실성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우리 참된 교우들은 마땅히 그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감격적으로 누리며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 가운데 하나인데,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벌벌 떨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 속에 살아간다면 설사 구원받은 사람일지라고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그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구원의 확실성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원의 확실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중 가운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성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고 성자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그때 말씀 집회 가운데도 배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나 어떤 말씀이 있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저께 외웠었죠. 시작. 주는 아들이십니다. 맞아요.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그 훌륭한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해준 것이다?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해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장티우스의 이 글에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만이 성령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회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있다면 그거는 누가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어린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 계신 이 어린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죠.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들잖아.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마음 자체가 안 들어요. 양심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지옥 가기 싫은데, 나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가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다음 문단. 사도는 이 복된 소망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승리와 확신을 명백하게 보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그 앞에 있는 예정으로부터 추론하며, 너무나 멋진 말이죠. 구원의 서정은 늘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예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오늘 장티우스에 있는 문장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도는 어떻게 하냐면 예정으로부터 추론하며 그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부터 최종적인 구원의 확실성을 암시한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는 예정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곧 구원의 완성까지를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추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신학인 거예요. 자, 9페이지 로마서 8장 30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러한 전제들로부터 사도가 다음과 같이 덧붙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과연 어디서 누가 그들을 정죄한단 말인가? 누가 또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이다.
사도는 이어서 또 선언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매우 명백하고도 확실하게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또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 곧 택하심에 따른 그의 작정과 목적은 섰으니 인침이 되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히 이것은 사도가 주목하는 바와 같이 참된 신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자신들의 불완전함을 자각하거나 중생하지 않은 신앙 고백자들의 공공연한 배교를 지켜봄으로써 낙심하여 자신의 구원에 이르는 확신한 견인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지 않도록 위한 것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늘 의심하고 연약했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의심한다? 연약함으로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더욱더 붙드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을 굳세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작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 그러므로 예정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도록 억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특권 목록에서 그 영원한 축복의 의미와 확실성을 말소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양 무리를 얼마나 큰 불확실성 가운데 두는 자들인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예지 예정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반펠라기우스적인 사상들, 인간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또 아르미니우스주의와 같이 신인 협력설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상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매우 반쪽짜리 구원으로 폄훼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성도들을 불안의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론은 반드시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져야 되고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롬 장키우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